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일은 준비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관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관하여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들은요, 맡겨진 일에 준비된 자들로서 주인이 맡겨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구나, 이것을 보았고요. 둘째, 악한 종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주인이 더디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때려요. 술 친구들과 방탕하게 생활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 벌을 받게 되는 것, 그러한 위치에 놓인 자들이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본문 또한 이러한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 악한 종들과 같이 외식하는 존재들이 되어서요,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곤욕을 치른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 집 근처에는요, 호남 제일문이라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곳의 특징은 버스 티켓을 구매한 다음에요,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스가 오면 그것을 확인하고 티켓을 해당 버스에 제시한 다음에 타는 구조입니다. 특이사항은 내가 오후 5시에 서울로 가는 버스 티켓을 끊었다고 해서 호남제일문 정류장이요, 그 버스가 정확하게 5시에 맞춰오지 않습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서 버스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퇴근길에여서 아니면 생각보다 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티켓만 내 손에 있으면 어느 누구나 다 서울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해당 시간에 버스가 와야 되고 버스를 타는 승객은 그 시간에 버스를 기다렸다가 그 버스가 서울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타야 합니다. 즉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잠시 버스가 멈추었다가 사람만 태우고 가는 버스 정류장이기 때문에요, 내가 티켓을 가지고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맨날 버스 티켓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 버스 타고 서울로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스 티켓을 구매한 이후에 버스 정류장에 미리 가서 버스가 올 때까지 이 버스가 서울로 가는 버스인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티켓을 가진 사람이 미련한 생각을 합니다. 나는 티켓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미 버스 정류장에 와 있으니까 아무렇게 행동해도 괜찮아 라고 행동을 합니다. 가령 버스 정류장 뒤편에 먹거리가 있어요. 편의점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버스가 제 시간에 오던 말던 사 먹고 마음대로 자기가 행동을 한다면 버스가 왔는지 지나갔는지 확인 안 한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서울 가는 버스 그 사람 티켓이 있더라도 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동일합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버스 티켓은 있으나 준비하지 않아 버스를 타지 못한 사람처럼 미련한 자들은요, 등은 있어요. 등은 다 갖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결혼해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금요일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본문의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5은 슬기로운 사람들로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공통점은요, 둘 다 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까의 예화처럼 서울로 가는 버스 티켓 둘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미련한 자들은 서울로 가는 티켓은 있으나 서울 가는 버스 타지 못했던 것처럼 이들은요 등만 가지고 있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에 반해 슬기로운 자들은 서울 티켓을 가지고 버스가 오기를 기다려 준비하고 탔던 것처럼요 등과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계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그러면 왜 이들은 혼인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유대의 관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의 결혼식은 주로 해가 진 이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 낮에 너무 더워요. 덥기 때문에 주로 밤에 축제나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침을 그 하루의 시작으로 보죠. 그런데 여기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것처럼 저녁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저희랑 달라요. 또한 마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를 마친 저녁에 주로 결혼식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의 혼인 풍습은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려서 간단한 종교식을 치른 후에 신부와 신부 들러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신랑의 집이 멀잖아요. 그러한 경우는요 신부 집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해가 진 이후에 결혼식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요 신부의 집 문 밖에 나가서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당도하면 영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가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풍습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식 날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보통 신랑의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종말의 때와 주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이 말한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들은요 신랑이 정확하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늦게 올 것까지 대비하여서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유대의 결혼식 관습을 주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혼인잔치요. 더 나아가 오늘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기름을 준비함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고 올지 모르는 이 늦은 밤 시간에 등을 가지고 있는 신부들은 절대로 잠을 자지 않고 피곤하게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참고로 금요일 본문을 보면 등을 가지고 있던 모든 처녀들이 다 잠에 듭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모두 졸며 잤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신부들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랑이 등불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다라는 증거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련한 자들은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나 슬기로운 자들은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따로 준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결국 이를 오늘날로 해석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런지 대한날 정확하게 우리 알 수 없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성령 하나님 덕분에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신랑이 더디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랑이 더디어 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디게 오는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재림을 늦추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악을 오래 참아 주심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함으로 금일 본문에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예로 우리는 요나서를 압니다. 하나님은요, 니느웨의 죄악의 추를 달아보았습니다. 그들을 멸하겠다고 요나를 보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함으로 그들이 건짐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요일 본문의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을 지킨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존재가 되었으며 신랑이 원하는 모습을 준비한 자들이 아니라 완악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욕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마지막인 신랑이 오는 때에 그들의 신앙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오는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났죠. 10명의 처녀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드디어 신랑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이제 다들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다들 등을 들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미련한 자들의 등불, 그들의 등불에 기름이 부족하여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하죠.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들 나누어 줬다가 자신들의 등불도 꺼질 수 있기 때문에 파는 자에게 가서 사오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스베니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형을 신약에서 다른 곳에서도 사용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는 이 단어를요, 성령을 소멸하지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는 결국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것은요,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을 소멸해 가는 것, 영적으로 완악하고 외식이 가득하며 주님을 거부함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화이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소멸하지 않은 자녀들로서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은 자들이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온전한 구원의 준비를 하여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련한 자들은 꺼져가는 등불을 켜기 위하여 등불을 사러 갔다가 그 사이에 온 신랑과 마주치지 못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그에 반해 슬기로운 처녀들은 온전한 준비로 인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구원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존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등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말을 하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외식하는 자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요, 성령을 소멸한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한 자들에게는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넉넉히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기쁨의 말씀입니다.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자들이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요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나의 마음에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미련한 모습의 그러한 모습 속에 등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완악함과 죄악으로부터 오늘 돌이켜서요 다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등만 준비한 자들이 아니라 기름까지 넉넉히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모두 다 넉넉히 참여하는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